자, 여러분들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보통 보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위인, 그런 유명인들을 닮기를 원하죠. 굳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나와는 다른, 나보다는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언행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진실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닮고 싶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외모부터 꾀재재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으니까 그 몸이며 옷임이 얼마나 때가 묻어 꾀재하겠어요. 또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폼이 나질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항상 퍼주시기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은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죠. 예수님과는 다르게 세상적으로 좀 구별된 그런 사람을 닮아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성이라고 말을 하죠. 요새는 주로 개성이 어떻게 표현돼요? 외모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려고 한다는 거죠.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또 화장 예쁘게 하고 남자건 여자건 옷을 예쁘고 멋있게 입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처음 온 날 제 아내 가족들의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처가 어르신들이 가족 모임 하는데 그날 제 아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미국에 왔다니까 한번 데리고 오랬대요. 저는 그날 바로 처가 어른들의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말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에 나간 제 모양새가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머리는 이제 부분 염색을 해가지고 앞머리는 노랗게 염색을 했고요. 그 염색한 앞머리를 여기까지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귀에는 귀걸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얀색 몸에 쫙 달라붙는 목티를 입고 바지도 몸에 역시 딱 달라붙는 검은 바지 입고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앵클 부츠를 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 말로는 그게 압권이었다는데 그 연두색 콤비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제 와이프 얘기로는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제 신학대학원 졸업한 전도사라는데 믿을 수가 없어. 뒷조사 해봐야 돼. 그렇게 말씀들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 외모를 보고 저는 이제 양아치로 의심을 받은 거죠. 뭐 좋든 나쁘든 제가 외모로는 구별이 되었지만 대화나 첫 인상을 통해서 전도사에게 기대되는 그러한 구별된 인격이나 성품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런 의심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처럼 살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거는 그냥 이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여자아이가 한 명 들어왔어요. 도무지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여자아이보다 나이 많은 남자아이들도 그 여자아이를 피할 정도로 도무지 통제 불능의 아이였는데요. 한번 이제 교육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육부 담당 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런 애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런 애는 교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젊은 전도사로서 의기가 있을 때였으니까
아니 장로님, 교회가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지 그런 애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 학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옳은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이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첫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전이하시고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더 빠진 거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따르며 그가 행했던 것처럼 해가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믿음에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과 언행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가 믿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봤던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이 어느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린 딸이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범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장소를 정한다면 언제까지 몸값 얼마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몸값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미리 경찰에 신고해놨기 때문에 경찰은 그 현장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그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써가지고 몸값만 받아낸 다음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에게 연락해서 말하기를 절대 경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딸을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목사잖아요. 주일이 오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마침 또 그 설교의 주제가 감사였어요. 딸이 유괴를 당해서 피를 통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설교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영화인데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다. 영화에 몰입을 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는 사람의 기대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설교를 딱 멈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라서 쳐다보죠. 그러더니 뚜벅뚜벅 제단을 내려오더니 바깥 출입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놀라서 다 일어났어요. 그때 그분이 처음에는 가운 위에 걸쳐있는 스토를 벗어서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는데 욕이 나와요. 근데 영화 대사니까 제가 그대로 옮겨도 될까요?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분이 가운까지 집어 던지더니 18 못해 먹겠네. 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경계점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항상 우리는 그 경계점에 서 있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절제하게 만드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왼뺨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군다나 누구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못 믿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던 말든 상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본인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비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를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심으로써 그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시키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본인을 저주한다고 예수님도 그들을 저주했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들과 자신을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신이 벌레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를 보면서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비웃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백은 아주 먼 훗날 그리스도 오셔서 겪게 될 그 고난을 똑같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가 걸으실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음으로써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과 자기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여러분들도 다 내 잘난 맛에 사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큰 착각인 겁니다. 인간은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당장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내일이 뭐예요? 오늘 저녁에 1시간 후에 10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을 위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요. 시간 보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으로 예수님 안 믿고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회에 반 정도만 발을 담궈놓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몇 분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별되도록 하시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저것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조금 전까지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이 자기가 조롱하던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 전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행동하지 말고 남들이 내게 들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다. 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에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진 후에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방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처음 들어본 이야기세요? 자, 이방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자,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며 행동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대답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부탁드리죠. 그냥 교회에 주일날 오는 출석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출석 교인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과 언행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구별된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토레스 연합가족의 성도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